시들은 나의 영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주가 지나신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서 내가 걷는 이 길이 고단하여도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만 의지함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만 의지함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날 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예, 오늘 지금 태풍 또 바람이 많이 지금 불고 있는데 우리 오늘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모두가 다 안전하게 또 잘 지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잠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지금 17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나정수 장로님과 또 우리 김정자 권사님, 이한배 권사님, 김경남 형제 들어오셨고요. 우리 최성혜 집사님과 이순희 집사님, 이민계 장로님, 김수열 집사님, 최수문 권사님, 멀리 여수에 우리 장윤영한 장로님 들어오셨습니다. 여수에도 지금 뭐 바람이 많이 불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윤호군 집사님, 그리고 우리 박지영 자매, 최정숙 집사님, 정경원 권사님, 신미영 전사님과 최경자 권사님, 최상분 집사님, 전은배 집사님, 우리 정원 전사님과 최광희 집사님 들어오셨습니다. 한 20분 정도 들어오셨네요.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날개를 잃는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예, 우리 교회배장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일 저녁 하나님 앞에 또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또한 주님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며 또 분별치 못하는 모든 것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케 하시고 또 세상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잠든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또 하나님 또 태풍의 피해가 없도록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며 이 나라 임적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긍휼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며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삶의 모든 구석구석까지도 하나님의 또 세미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는 피해가 없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할 때에 이 말씀들이 과연 그러한지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상고하며 주의 뜻을 또한 더욱더 따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5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382쪽,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 봉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예, 오늘 염려 시리즈로 네 번째 겸손으로 염려를 물리치라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스웨덴에서 한 미군 병사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옆좌석에 앉은 남자에게 아메리카, 미국에 대한 그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고 일개의 시민이라도 원한다면 약속을 하고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뭔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 부분들을 강조를 했어요. 자랑도 하고. 그 말을 듣고 있던 스웨덴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훌륭하다고, 미국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스웨덴에서는 국왕께서도 일반 시민들과
같은 버스를 타고 그렇게 다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얼마 있지 않아서 스웨덴 사람 한 사람이 버스에서 내리게 되는데, 내리고 난 뒤에 이 미군 병사에게 스웨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 방금 내린 분이 우리나라 국왕이라고, 구스타프 6세라고 하는 국왕이라고 소개를 하더라는 거죠. 이 스웨덴 그 국왕 중에 이 구스타프 6세에 대한 그 이야기가, 우리나라 경주에 가면 그 서봉총이라고, 이제 그 금관총 옆에 있는 서봉총이라는 게 있는데, 그 1926년도 우리나라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구스타프 6세가 그 일본을 방문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이 구스타프 6세가 이 고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 알고, 우리나라 그 신라 고군 그 고분을 그 발굴할 때 이 구스타프 6세를 이제 초빙을 해가지고 같이 그 발굴 작업지에서 같이 그 발굴 작업들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 뭐 자료도 사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구스타프 6세가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서자라는 말이 서진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자어로다가 스웨덴인데, 그 서자랑 그 고분에서 그 금관이 발견이 됐는데, 그 봉황의 그 모습을 한 그 금관을 발굴했다 그래가지고 서봉총이라고 이제 이름을 줬다 그래요. 근데 그 주인공이 바로 이 구스타프 6세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왕비하고 재혼한 그 왕비가 있는데, 워낙 소탈해가지고 이 시민들 속으로 경호원들 없이도 들어가가지고 시민들하고 같이 뭐 버스도 타고, 뭐 왕비가 혼자서 그 백화점 이런 그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어떤 자기들의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시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그런 그 왕이기도 하고 또 왕비이기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그 어려운 삶을 살다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성공담,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뭐 은혜가 되지만,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서 뭔가 이렇게 함께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도 사실 큰 감동을 주게 되죠.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뭐 인류 최대의 그 최고의 과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그 가르치던 그 대학교 안에 있는 그 교수들 중에서도 가장 겸손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어떤 그 한 획을 그었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경우들도 있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라고 전혀 모를 정도로 그냥 시민들 속에 이렇게 자기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만큼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에도 보니까 그 벼슬이 정삼품이 되는 경우에, 그 당상관에 오르게 되면 낮은 가마들을 타도록 했다 그래요. 평교마, 약간 좀 낮은 가마, 일반인들처럼 막 높은 가마가 아니라 정말 이 바닥에다가 닿을 정도로 낮은 가마들을 타고 그렇게 다녔다고 하는데, 그만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관직에 올라갈수록 더 필요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들입니다. 위대한 분들은 남들을 조종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조종하는 쪽에 더 집중하고 더 관심을 갖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히려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남들을 막 조종하고 남들을 이렇게 휘두르는 쪽에 더 관심을 두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그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어떤 자기를 기념하는 탑을 세우려고 할 때 오히려 침묵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반대하지 않지만, 오히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벌일 때에 더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행동들, 이런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그릇이나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의 깊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겸손인데, 오늘 염려에 대한 내용을 제가 드리면서 왜 겸손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겸손이라는 것과 염려하는 삶과 이게 지금 연결을 시켜보면, 겸손한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신비한 비밀이 있어요. 겸손이라는 것과 염려 없는 삶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영적 성숙에 있어서 가장 그 필요한 그 태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성숙, 우리의 삶의 어떤 그 기초, 삶을 바른 기초 위에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인데, 오늘 5절 말씀 보시면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젊은 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여기 보면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으로다가 허리를, 이게 허리띠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그 작업용 앞치마, 우리가 일을 할 때 옷 앞에다가 이제 앞치마를 두르고 작업복 같은 걸 입고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할 때 이제 이 끈을 묶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로마 사회에도 이 노예들이 일을 할 때에 뭐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치마들을 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뭔가 본격적으로 섬긴다, 봉사한다라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노예가, 종들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듯이 서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앞치마를 둘러서 그렇게 낮은 자세로다가 서로 봉사하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서로라는 말씀을 썼어요. 서로. 여러분들, 교회는 서로 하는 거지 누가 누구에게 받기만 하는 그러한 것은 없어요. 교회 직분은 다 서로 섬기는 직분입니다. 봉사직이지 어떤 높은 관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도록 말씀을 하고 있다. 고대 사람들, 우리 뭐 유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 뭐 대한민국은 겸손이라는 것이 미덕이긴 한데, 유럽이나 이런 해외에서는 겸손이라는 것이 미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외국에 나가서 자기가 어떤 일을 이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정말 좋은 실적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상관이 와가지고 이거 누가 했냐, 이거 누가 이런 좋은 생각을 했냐라고 말할 때 그냥 겸손이 미덕이니까 침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근데 옆에 있던 웬 동료가 치고 나가면서 마치 자기가 한 것 같은 뉘앙스로다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라는 말을 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뭔가 마치 그 업적을 묘하게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내가 나서서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뻘쭘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만히 침묵을 했는데, 그날 이후로다가 그 상관이 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뭔가 좋은, 정말 고속 승진할 수 있는 그러한 소스들을 계속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야, 이게 한국에서 느꼈던 겸손이 미덕이라는 것과 해외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구나, 그걸 느끼면서 겸손도 이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겸손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랑은 좀 틀리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할 건 말하고 할 건 하면서도 뭔가 겸손하게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할 줄 알아야지, 무조건 침묵한다고 또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묘한 분위기가 외국에서 연출이 되는 걸 느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외국에서는 이 겸손이 유교적인 어떤 생각처럼의 겸손과는 좀 다른 맛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겸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느끼듯이 있지 않았던 시절인데 베드로가 지금 서로를 향해서 겸손의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베드로가 잠언의 3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사실은 이제 인용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바로 잠언의 말씀을 갖다가 베드로가 이 4절에서 지금 5절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대적을 한다.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은 겸손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당시에 발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게 되면 지금처럼 뭐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이게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먹는 분위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으면 앞에 이렇게 누워 있고 뒤에 또 누워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의 발이 내 머리 쪽에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더러운 발이 상대방 머리에 가깝게 있으면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종들이 바로 이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그 관습들이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있는 그 공간에서 과연 더러워진 이 발을 갖고 음식을 먹을 수는 없는데 지금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최후의 만찬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 그 그림은 좀 틀렸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렇게 먹질 않고 다들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게 보통은 그 집에 있는 종들이 그 세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서로 12제자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보니까 과연 이 발을 누가 씻기느냐라고 할 때 서로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국은 예수님이 만약에 나라를 회복하고 왕으로서 예수님이 군림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우의정이냐 좌의정이냐 정말 누가 2인자냐 누가 넘버 2냐 막 이거 놔두고 이제 사실 논쟁을 벌였잖아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발을 씻어준다라는 것은 스스로가 지금 나는 저 어떻게 보면은 넘버 뭐 완전히 저쪽 밑에 가버리는 게 돼버리는 거니까 아무도 먼저 나서서 발을 안 씻기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럴 때 예수님께서 먼저 나서서 본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줍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눈치 보지 말고 서로 이게 재지 말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고 높은 곳에 있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의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세족식을 통해서도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커피 타는 사람이 비참한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커피를 타줄 수 있지, 그죠? 언제나 커피를 타오도록 시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커피를 타서 남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차량 운행으로 봉사할 수도 있는 거고 내 마인드가 되게 중요해요. 내 마인드가 그냥 라면 먹고 있으면 내 스스로가 비참해지나요? 김치에다가 밥만 먹고 있으면 비참해져요? 그 자기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뭐 정말 저도 봉고차를 타고 있지만은 봉고차 타고 다니면 비참한 거예요? 고급 승용차 타고 내리는 사람 앞에 가면 비참해집니까? 자기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내가 무슨 신발을 신고 다니든 무슨 옷을 입고 있든 무슨 차를 타고 다니든 내가 커피를 타주든 말든 그게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되면 내 스스로가 그만큼 한없이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면서 절대로 나는 이거 안 할래. 이거 하는 사람은 한없이 낮은 사람이고 이런 거 타는 사람들은 한없이 비참한 사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로. 이 자존감 자체가 그런 식의 자존심과 그런 식의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없어요. 발을 내가 어떻게 시켜? 내가 누군데 저 사람의 발을, 더러운 발을 내가 왜 만져? 내가 교회 왜 화장실 청소를 해? 내가 왜 쓰레기 정리를 해? 만약에 우리의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 못해요. 주님은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왔어요. 높은 곳에 있다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왔어요. 절대로 주님은 섬기면서 내가 비참하게 이런 짓이나 하고 있고 이런 생각하면서 빈민가에 가서 구제하고 빈민 애들과 뒹군 게 아닙니다. 스스로의 자존감을 우리가 세워야 돼요. 어디에 살든 뭘 먹고 살든 무슨 옷을 입든 뭔 차를 타든 그것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작게 만들면 안 돼요. 다 나이키 신는데, 다 아디다스 신고 좋은 신발 신는데 아빠 나는 왜 맨날 2만 원짜리야, 만 원짜리야? 만 원짜리 신으면 어떠고 2만 원짜리 신으면 어때요? 그거로다가 자기를 비참하지 않아요? 이게 나를 높인다? 내가 그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은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주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이 출연함으로 해서 이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기왕이면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그죠? 내가 어떤 가치를 높여주는 사람이 돼야지 이놈의 그 갈고리 같은 나이키 신는다고 내가 높아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걸 하면은 내가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서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 발 씻겨주라. 베드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눈치 보지 말고 교회 안에서 서로 따져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그 잠언 6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교만한 눈이 첫 번째로 나와. 17절에 교만한 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인류 타락을 가져왔던 죄가 교만 아닙니까? 하늘 보좌만큼 높아지겠다고 그 사탄이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한마디로 주제 파악 못한 거예요. 자기의 분수를 파악 못하고 그 하나님 보좌를 뺏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들었다가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대적하신다라고 그러잖아요. 5절 보면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적으로 두는 사람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 때 주변에 여러분들 적들이 뭐 안 생길 수가 없는데 적 중에 제일 무서운 적은 하나님을 적으로 두는 겁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적으로 두는 거예요. 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의 몫이고 결국 이런 하나님을 대적으로 만드는 존재는 바로 교만한 자들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낮은 곳을 향해서 가고 남들을 섬기는, 언제나 교회 오면 허리 동일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다 봉사직입니다. 교회 와서 다 섬기려고 하셔야지 받으려고 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 안 들어. 근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의 허리를 동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겨야 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그 서울 잠실 그 종합운동장 맞은편에 기독교 계통 학교인 정신요구가 있는데, 이 학교는 매년 방학이 되면 그 노래 선교단, 이 중창단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미주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연주 활동을 벌이곤 했는데, 그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인솔자와 함께 이 중창단들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인데, 그 당시에 단원이 15명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연주가 이제 끝나고 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차를 탈 때 이 15명의 이 단원들, 이 학생들이 막 앞을 다퉈가면서 막 뛰어간대요. 차로다가 막 먼저 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서 한 번은 한 교회에 그 공연을 갔을 때 이 학생들이 막 달려가고 막 서로 막 다투면서 먼저 타려고 막 하는 걸 보고서 장로님 한 분이 왜 저렇게 앞다퉈서 저렇게 달려가냐고 물어보니까 인솔자가 하는 말이, 단원은 15명인데 저 버스는 12인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자 한 명 빼고 나면 11명밖에 못 앉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렇게 막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은 생각하기를, 먼저 앉아가려고 저렇게 뛰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먼저 앉아서 가려고 저게 뛰나 보다 해가지고 생각을 했더니 인솔자가 하시는 말씀이 정반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15명이 뛰어가는 이유는 먼저 간 애가 바닥에 누우려고 먼저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은 바닥에 앉아서 누워가려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나머지 11명이 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이 중창단 이 아이들은 자기들이 불편을 감수하려고 뛰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불편을 감수하려고. 결국 그 말을 들은 장로님이 감동이 돼서 15인승 밴을 선물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통 큰 장로님이죠. 여러분들,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서로 낮은 곳을 향해서 뛰어가니까 그런 거죠. 먼저 좋은 곳 차지하려고 뛰어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실망스럽지 않아요? 교회 점심 때 한우고기 나온다. 50인분. 우리 교인은 100명 뭐 돈 되는데 50인분이야. 뛰어갈 거야, 안 뛰어갈 거야? 제가 제일 앞에 있을지도 몰라. 그죠? 50인분이라고 하면은 과연 참 궁금해. 우리 교회에 어떤 반응이 나올까? 우리 장로님들 안 뛸까? 우리 권사님들 안 뛰실까? 우리 집사님들 안 뛸까요? 아이들 먼저 먹이라고 그럴까요? 청교들 먼저 먹으라고 할까요? 좋은 자리가 있을 때 먼저 뛰어가는 자가 있고, 천천히 걸으면서 남한테 양보하는 자가 있고, 어지럽혀 놓은 그 자리를 맨 마지막에 정리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손 탁 털고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굴 기뻐하시겠어요? 누구를? 신앙이라는 건 답은 다 알아요. 답은. 근데 삶이 안 따라가는 게 문제지, 우리가.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요? 저 높은 곳에 계시대요. 저 가장 높은 곳에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데 계시는데 그분과 누가 함께 있다고 그래요? 그분과 여기 보시면 겸손한 자, 그죠? 겸손한 자와 함께 있고 회개하는 자, 통회하는 자와 함께 있겠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지만 그러나 이분은 낮은 곳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로 향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로 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죠? 한없이 수렁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종으로 팔려가고 옥에 갇히고 버림받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겸손하게 맡은 바의 책임을 감당하면서 낮고 낮은 곳을 향하니까 하나님이 끌어올리잖아요. 저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저기 보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때가 참에 정해진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이게 완벽한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그 시련의 터널을 지나가고 뭔가 어려움이 닥치고 막 한없이 막 그런 고민된 일들이 많을 때 그때 그냥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렁에 뭔가 이게 내가 던져졌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그때도 한없이 겸손하라는 거예요. 수렁에 빠졌을 때 완전히 어려움 속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도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끌어올리실 거다라고 믿고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그 어떤 그 포지션 그거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거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에 나를 끌어올릴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야 기다릴 수 있고 그래야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낮은 자세로 그렇게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신다. 7절 말씀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 주께 맡기라는 말씀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말 안장 위에다가 이렇게 뭔가 이불 포대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휙 올려가지고 휙 던지는 걸 말해요. 너희 염려를 주님께 휙 던지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끌어안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돌보심,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놓여진 그 자리, 낮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몰아 가실 때에도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따르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그 샘을 얻었을 때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내 거다라고 뺐잖아요. 그럴 때 그냥 기꺼이 주죠. 주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니까 또 샘이 또 터져. 또 와가지고 또 뺏어가요. 기꺼이 줍니다. 이제 끝났네. 내 인생이 이제 끝났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거다라는 거예요. 이 우물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삭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또 돌보시고 또 공급해 주실 거다라고 믿고 또 옮겨서 또 땅을 파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르호봇이라고 더 넓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삭이 겸손하게 양보하면서 계속해서 이 장소를 옮겨가면서도 뭔가 계속해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그 기반 자체가 확신이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거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께 맡기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이삭을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 잘 알 겁니다. 그 검색 엔진, 그 구글은 지금 뭐 인터넷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구글이 사람들을 채용할 때 보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을 구글에서 뽑나 보니까 의외로다가 구글의 채용 원칙 중에 겸손이 있어요. 겸손. 전혀 창의적인 일하고 겸손이랑 뭐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구글에서 왜 이렇게 겸손한 인성을 중요하게 보냐면은 이분들이 겸손이라는 것은 창의성과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조금 살펴보면은 겸손한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그 타인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창의성이라는 것도 한 명의 천재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이런 그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모아가지고 이것들을 뭐 결합하고 수정하고 또 발전시켜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이게 가능하려면 자기 것만 고집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글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업에서도 이 겸손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협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같이 일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학교나 어디 조직 안에서도 같이 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 센 사람들, 자기 말만 고집하는 사람들, 이거 절대로 협업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볼 때 스스로에 대해서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그리고 자세들이 필요한데 이 자세가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배움이라는 것도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배우려고 하고 뭔가 귀를 열지 자기 교만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아무리 똑똑했던 사람, 많은 것들 배웠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과거의 지식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신지식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걸 고집하지 않고 지금 이 시절, 이 시기에 또 새로운 학문들이 또 나타나고 새로운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내가 지금 부족한 것들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옛날 것만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중에 태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이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격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다 이 겸손치 못한 그런 마음가짐에서도 오는 것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의 부족함, 내 잘못과 나의 어떤 이런 연약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낮은 자세로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 끝이 보이지 않지만 이 시련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고 어떠한 수렁에 여러분들이 있든지 하나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은혜는 겸손한 자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항상 그 마음가짐을 잃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감당해 나가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붙들고 우리 간절히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자신의 높아진 생각과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우리가 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며 성실하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높은 곳에 앉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아버지 수렁에서 고통받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터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본분을 지키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또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단 우리의 대적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그 암담한 그 삶 속에 놓여 있을 때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겸손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아버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고 근심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겸손한 삶으로 주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한종순 권사님 상을 당하시고 또 마음이 또 힘드실 텐데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정말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 은혜,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의 태도고 자세예요.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제일 싫어하는 교만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주의 은혜는 우리와 거리가 멀어집니다.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그 자세와 태도, 그걸 끝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들을 다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시온의 대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와 자세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세를, 그 태도를 우리가 유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건축을 앞두고
아버지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지혜도 능력도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또한 감동케 하시고 움직이셔서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아버지 은총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부흥의 추석이 되고 우리 중심교회가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또한 이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은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 하나님 그 아픔을 아시며 그 고통을 아시는 주님, 저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권능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과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아버지 치유와 아버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상적인 활동들이 가능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한종성 목사님 고통 가운데에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후회와 하나님 그 모든 아쉬움을 또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밤 각자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주의 제단 건축을 위하여 또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을 위하여 또 우리 한종성 목사님 또 어머님을 먼저 보낸 그 아픔을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각자의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신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을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충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위기의 때에 놀라운 역사들을 써내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 우리 부흥의 초석이 되고 밑거름이 되는 귀한 교회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한종승 목사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슬픔을 당한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위로하고 함께 또 사랑으로 또 함께 품어나갈 때에 우리 중심교회가 더욱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아버지 많은 이들이 힘을 얻고 또 많은 이들이 회복이 되어서 세상 속에 참된 빛으로 또 소금으로 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든 가정들 주의해 주시고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